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광원회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는 교단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누구라도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은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는지요? 여호와의 신이 각자에게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 성전에 임하셨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다 마음속 성전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은 와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여호와의 신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때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마음속 성전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생명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함께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만 가진 사람은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이고, 등과 기름을 함께 담은 사람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이며, 또한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부활하신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금 등만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기름까지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 준비하셨는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여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므로 등만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등과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기름이 부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 성전에 생명의 기름이 부어진 사람은 지금 생명의 기름을 통해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삶 속에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에는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고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율법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전하신다면 죄와 사망의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려면 반드시 주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임하셔야 하며 또한 기름을 여러분 안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생명의 기름이며 이 생명의 기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실 때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다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름이며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는 생명의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한 자는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 영이므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는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모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은 주님의 은혜로 다 마음속 성전에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처음 만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또한 불세례는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불세례를 받은 것이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마음속 성전에 임한 거며 또한 기름을 주님께서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또한 다른 사람의 상한 자를 고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부터 고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침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또한 내 상한 마음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한 마음을 고칠 수도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죄에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면 우리는 죄에게 포로된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면
율법에게 포로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역사하는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일하며 역사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산채로 여러분의 죄 아래로 끌려가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죄에게 포로되며 사단과 마귀의 귀신에게 포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아래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한 마음은 다 고쳐지셨는지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힘드시다면, 마음이 아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은 어떤 사람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영이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셨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 여호와의 신이 마음속 성전에 임하시고 또한 생명의 기름의 부음을 받은 사람은 율법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수 있으며 죄와 사단과 마귀에게 갇힌 자를 놓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소식을 전파하시는지요? 율법의 말씀을 전파하신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을 전파하는 것이며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신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으며 죄와 사단과 마귀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으며 또한 율법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을 전파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들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려면 아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상한 자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줄 수 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마음이 슬픈 상태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마음이 상한 것이며 마음이 아픈 것이 슬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삶 속에서 슬픈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기쁘신지요? 아니면 슬프신지요? 각자 자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의 슬픈 마음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신원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지금 산다면 억울하게 우리가 뒤집어 쓴 죄로 사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마음을 뒤집어 쓰므로 우리는 지금 억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역사는 죄 아래 있다면 여러분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 중에 산다면 우리는 억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와 율법을 해결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사랑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마음속 성전에 주님의 신과 생명의 기름의 부음을 받으셨다면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슬퍼한다면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이미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락의 기름이 생명의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생명의 기름을 마음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기름이 내 죄를 다 덮을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찬송의 옷으로 입는 것이며 그 근심을 대신하여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대신하여 의의 나무, 의의 나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생명을 모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서 의의 나무인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란 사람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석의 그릇이 된 것이며 이 사람이 아비들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생명나무가 심어지셨는지요? 잘 모르시면 아직 심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생명나무가 심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생명의 씨가 마음밭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죄를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긴 사람은 마음에서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란 사람은 의의 나무가 마음에서 온전히 자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이 천국 잔치 때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으며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사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이 아비의 믿음이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아비의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제 아비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